하나님은요, 하나도 내가 종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무명의 시절, 고독한 시절,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뿌린 그 씨여 반드시 때가 되면 다 거둬요. 아멘. 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뿌린 그 자리에서 뿌린 모든 씨앗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여기서요, 이제 1장 4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렇죠? 아가서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실제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 계시되면서 친밀함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의 침궁. 예.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깊게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왕 앞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 입맞춤 들로 내게 입맞춰서 그랬는데, 그 말씀의 입맞춤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앞에 왕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순복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의 입맞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순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친밀함이 옵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말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순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왕에서 여기 7절에는 목자로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여기 이 신부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얘기하죠. 가식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신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의 임재가 나오죠. 그 당시 목자는 앞에 가면서 양들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진짜요. 예, 앞에 메인 목동이 가고요. 그리고 뭐 제일 끝에 한 명이던가 중간에 한 명. 양이 뭐 한 몇십 마리 정도 되는 거는 혼자서 충분하고요. 근데 막 그 이상 굉장히 많아서 때로 갈 때는 한두 명 더 있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있고 개가 같이 다녀요. 개가. 예. 개가요, 양들을 얼마나 잘 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들을 몰 때 그 양이나 염소 무리 중에도 아주 샤프하게 생긴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또 거기 또 리더예요. 제가 그때 아둘람 동굴 찾아서 이렇게 갈 때 중간에서 정말 복된 시간을 맞이했죠. 저희 이스라엘 가면 참 극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은 알죠. 예상치 못해도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 거예요. 정말 그 진귀한 풍경을 봤어요. 굉장히 많은 염소들이었는데 양도 좀 섞여 있고 염소가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 맨 뒤에서 한 녀석이 도도하게 몰고 가요. 근데 마지막에 좀 뒤처진 녀석이 다리가 저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영상 보여드린 것 같아요. 딱 그 녀석 이렇게 계속 가게 뒤에서 딱 도도하게 딱 하면서 뭐 덩치도 크지도 않아. 근데 굉장히 도도하게 그 녀석이 또 뒤에서 딱 뒤처진 녀석들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끌고 가는 또 그런 염소들도 있고. 그 목자의 임재,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세요. 앞서가시는 임재, 함께 하시는 임재. 그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른다. 뒤에서 호위하시는 임재.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스텝마다 내가 믿음으로 뿌린 행동, 그 말들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도록 뒤에서 호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다 포괄하신 거예요.
즉 반드시 따르니의 의미는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그냥 거두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 원리,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세상 사람도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자연계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물며 심고 거두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목자의 임재입니다. 자, 8절은 이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여인 중 어여쁜 자야 하면서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종교와 율법의 의무를 지어줘서 맨날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거물지라도의 상태가 된 거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은 거무스러움하다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는 왕이, 즉 예수님이 보는, 신랑이 사랑을 통해서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솔로몬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예. 이제 이것을 보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때 이 7절에서 본 것이 네가 양치는 곳,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이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의 짐을 지우고 율법의 짐을 지우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대표적이죠. 자, 그러자 이제 신랑이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여기에 바로의 병거, 강하고 용맹스럽고 아름다운 전쟁의 준마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말이죠.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신랑이 지속적으로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며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왕이 어떻게 보는지, 신랑이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이 목자가 어떻게 보는지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나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을 알아.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 죄 가운데 자꾸 빠지고 회개하고 또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죄감과 수치심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가서에서 신랑이 너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도 계속 발견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정말 정체성이 회복되는,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또 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순결하지만 아주 힘 있는 신부예요. 우리 이번에 특세 때 봤던 리브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되게 아리따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힘도 엄청 센 거죠. 그 낙타들을 다 먹이는 데 있어서 물을 5m 내려가가지고 또 물 떠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양의 물을 먹였으니까 힘도 세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 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이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만 봐선. 그러나 매일마다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해대요. 아주 부지런하고 힘도 세죠. 그러면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정렬시키는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좋고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멘은 했는데 참 그런지 모르겠. 일단 외모부터 보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기도해야지, 기도. 예. 내가 바뀌어야 배우자 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고 준비가 되면 배우자는 옆에 와 있는 거지. 예. 보면은 형제도 자매, 자매도 형제 보면 다 잘생긴 형제한테 다 여럿이. 그리고 아니 거의 분포도가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 특별히 큰 교회 문제예요. 예. 진짜입니다. 자, 어쨌든 현숙한 여인 리브가 바로 브라이드 워리어, 신부이면서 워리어죠. 한 손에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한 손에는 전쟁의 무기를 들고 있는 강력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가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이번에 포스터도 그렇고 브라이드 워리어. 아멘. 6장에 가면 신부를요 깃발을 세운 군대로 묘사합니다. 예. 자, 10절. 네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를 볼 때 어떤 반복되는 그런 명사, 그 표현에 대한 상징이 이제 몇 가지는 정해져 있어요. 목을 묘사할 때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할 때 목을 묘사하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뺨은 이모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치스러울 때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면 누구를 사랑할 때 홍조를 띈다고 그러죠. 빨개진다. 이 뺨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상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뺨은 상징, 아가서 4장 3절에도 나오고요, 5장 13절에도 이 뺨이 나옵니다. 목은 의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구슬 목걸이 있죠? 이걸 목에다 걸지 않습니까? 신부의 의지가 예스, 주님의 말씀에 예스, 네, 이렇게 화답하고 행할 때마다 구슬 하나하나가 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목에 겁니다. 신부의 순종이 신부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11절에 가니까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금사슬은요 금 귀걸이를 말합니다. 바로 이 금, 최고의 권위를 말합니다. 금사슬. 그리고 두 번째, 이 금 귀걸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금은 신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불로 연단된 성도의 귀입니다. 바로 순전한 믿음을 말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순결합니다. 믿음이 단호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보는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은은요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은은요 보통 속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구속사적 흐름이 보이고 구속사적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과 무언가를 들었을 때 구속의 관점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 가운데 감금당하거나, 무언가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과 또 내가 듣는 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구속자의 음성을 늘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은요 신부가 말합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렇게 나와요. 개역 한글에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로 침상으로 바꿨습니다. 좀 난해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은 거의 많은 부분이 his table에서 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개역 개정은 침상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를 그럼 뭐가 맞냐 틀리냐 개념보단 사실은 왕의 여기 테이블 상이 더 맞는 해석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침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취할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침상에서 친밀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왕의 향기가, 여러분 침상은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그 향기가 가득 그 자리를 채운다. 요 정도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상에 대한 해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혹시나 개역 개정 보고 이거 뭐지? 하고 헷갈려 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왕의 상,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 그 부요함,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솔로몬 왕의 밥상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런 풍성함의 은혜, 그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풍성한 이 밥상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 들이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었다고요. 예.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셨을까 몰라. 자,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왕의 식탁의 풍성함. 자, 신부가 13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몰약 하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냥 아시겠죠? 장례식 때 썼던 거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대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몰약이란 단어가요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바로 이 마라르는요 쓰다, 고통스럽게 하다, 상하게 하다, 그리고 특히 똑똑 떨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는지가 나와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실 때는 땀이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하셨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가자 그걸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개역 한글 누가복음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다룰 때 저는 개역 한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본문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됐고 천사가 내려 도왔다고 그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땀이 똑똑 떨어지다가 핏방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주님의 눈물, 주님의 보혈 똑똑 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희생을 여기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잖아요.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부는 왕의 식탁에 풍성한 유업을 위해 왕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이 고벨화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코페르, 따라합시다. 코페르. 중요한 단어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역청, 생명의 값, 속전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파르에서 유래한 거예요. 카파르가 이제 코페르가 됩니다. 카파르는 역청으로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목을 이루다예요. 그냥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 신랑이 말합니다. 내 사랑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건 신랑이 말하는 걸까? 신부가 말하는 건가? 이건 누구지? 신랑도 신부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근데 지금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어요. 번역 이게 어떤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보편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건 누가 말한 거다, 신부가 말했다, 신랑이 말했다, 뭐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좀 위치가 있는 몇 신학자나 몇 분들은 조금 다르게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이건 신부가 아니고 이건 뭐 신랑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보편적인 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이나 말하죠.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건 뭐냐? 영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할 보통 많이 하죠. 이 비둘기에서 나중에 또 풀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17절 1장의 마지막입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르고. 여기까지 신부가 말하고, 자, 신랑이 화답합니다.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화답하는 노래예요. 그 이어서 이제 솔로몬, 신랑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거기 박스에 이 1장의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성한 로맨스, 그 연합의 비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아가서를 푸는 몇 가지 관점이 더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또 나중에 이 아가서를 다시 할 때 더 좀 보충해서 한다면은 마지막 때 엔타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부분이 함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두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선지서가 뭐예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호세아란 이름은 다 예슈아에 대한 이름입니다. 의미가 다 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그리고 호세아나, 예슈아. 예표입니다. 예슈아 예표. 이름의 의미도 같고. 자, 그래서 우린 한 세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이 비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 온전한 연합 안에 열방 전체가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이룰 그 마지막 때 땅끝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완성을 원유맨의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솔로몬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고요.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성명이에요. 예.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존재란 얘기예요.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타가 있는데, 샬롬 히브리 말로 오른쪽부터 읽죠. 예. 그래서 거기 원래는 오른쪽부터 쉰, 라메드, 그 다음에 바브, 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원고에는 바브로 이렇게 바브가 약간 이렇게 이 우리나라 이게 한자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내리듯이 정이 이렇게 못 내려와 있듯이 상위 문자는 못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 기멜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원고에는 바브였는데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작업할 때 어떤 폰트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막 오른쪽 왼쪽에 서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제 그것만 신경을 썼는데 나 이걸 자세하게 못 봤는데 나중에 이게 책이 나오고 나서 교재가 나와서 보니까 이게 기멜로 읽혔나 봐요. 기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대요, 세상에. 예. 그래서 바브, 기멜이 아니고 바브라는 거, 이렇게 짝대기로 내리는 거예요. 예. 알아주십시오. 중요한 단어죠, 바브. 근데 기멜이 기왕 오타가 된 거, 기멜이 상형 문자가 낙타를 의미하거든요. 예. 이 낙타가 평강을 운반해 올 줄 믿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냥 꿈보다 해석이 좋았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존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죽었다를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표를 보면 분명히 바울도 얘기하기를 교회인 신부와 바로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 관계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을 했거든요. 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도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존재잖아요. 즉 아담의 갈빗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 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원래 한 몸이에요. 원래 한 몸. 잠들게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갈빗뼈가 있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를,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느냐?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여기 그것이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이제 술람미언과 솔로몬의 왕의 사랑입니다. 왕과 시골 소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울립니까? 근데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거기 성경 구절들 있죠? 예, 바로 디바인 로맨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7절. 더 많이 있지만 몇 개 거기 적어놨습니다. 62장 4절부터 5절, 예레미야 2장 2절, 31장 32절, 에스겔 16장 8절, 특별히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자, 그 다음, 자,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나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은 뭘 보셨을까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신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거 요한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지금 읽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온 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한 세 사람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받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원수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유맨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추수의 그러한 역사들이, 부흥이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부흥에 있어서 이 부흥을 감당하는,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회복돼야 되는 이 대체 신학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 대체 신학의 독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못 보게 가려놨던, 그것이 이제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나라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대체 신학에 기초한 걸 배웠기 때문에 말씀 보는 눈이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말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상한 거거든요. 예. 성경을 이제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즉, 여기서 제대로 본다는 것은 대체 신학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이스라엘을 뺀 신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뺀 세계관을, 그것도 분명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교회로 보셨는데,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빼고 그냥 우리가 다,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건 다 우리에게야, 이스라엘은 뭐 나라도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석하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독소죠. 근데 지금은 이 대체 신학이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 대체 신학을 가리키는 자들, 그걸로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 보고 가리켜요.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이 들어서게 됐느냐?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대체 신학의 뿌리를 둔 신학의 기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 해석을 따라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른 세계관 가운데, 그리고 그 회복의 광맥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는 눈도 바뀌고 이 선교관도 바뀌고 교회론도 바뀌는 거예요. 원유맨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그러면 선교의 지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찌하든 간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매 해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 아마 겨울,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또 박재남 목사님이나 또 관련된 강강신 목사님이란 분이랑 이제 네팔에 지금 신학교를 그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강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좀 이게 같이 미팅을 가집니다. 저에게 오셔서 이제 티타임을 가질 건데, 이미 내년에 1월 말이 될지 2월이 될지 겨울에, 여름에 너무 덥대요. 네팔에 신학교가 지금 작년에 세워졌는데, 이분은 좀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 강 목사님은 작년에 그냥 가셨다가 선교 가셨다가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셨거든요. 네, 한 달 만에. 근데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시는데 목사님들이 우리는 정말 신학의 틀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신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모여서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 도착하니까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0몇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있고, 거기에 있는 네팔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해서 신학교 하나를 세우고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걸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거기 가서 신학교를 이제 올해 가서 신학교 하고 어떤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중요한 강의들은 이제 한국에서 강사들이 가서 통역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찬양팀 뭐 기타 치고 건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목회자들 찬양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찬양팀 이름 뭘로 할까 하니까 무조건 베델 찬양팀으로 해. 한국에 가면 베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찬양팀을 모델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베델 찬양팀이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베델 찬양팀이 저육의 모델로 벌써 세워졌어요. 신학교에 찬양팀으로. 예, 아직은 뭐 소규모지만 내년에 제가 이제 가야 돼요. 예, 가서 예배를 가르치고 올 건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력으로 지금 오늘부터 6월절 들어가는데요. 참 재밌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열방이 그래요. 뭐 필리핀이든 또 어디더라,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못 가도 거기서 그 절기 사이클에 맞는 복음적인 축제 집회나 회개 집회나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네팔에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네팔로 많이 관광을 온대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메시아닉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 동양 신비 그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네팔로 몰려오는데요. 보통 요 6월절 절기가 지금 됐죠? 요 절기 되면 그 시즌에 네팔로 오는 그 유동인구, 그들이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절기가 그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아직 그 절기의 주인공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모를 뿐이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데요, 네팔에서요 6월절 절기 행사에 2,000명이 모인대요. 유대인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열방 가운데 사인이에요. 그들이 아직 메시아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인 전도하러 6월절 절기 때 네팔 가도 되겠네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6월절을 세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놀랍습니다. 이 원유맨, 그래서 이 신학교는요, 신학교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원유맨 신학교예요. 대체 신학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스라엘을 정확히, 즉 성경을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가리키고
그렇다고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이스라엘을 향해 적용된 것을 다 빼버리면 아직도 다 성취가 안 된 예언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뭐 대체 신학 힘을 잃어서요. 예.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네.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과 함께 예언 성취의 이제 가속화가 불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의 선교 그리고 교회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하는 대로 바로 신부인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게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가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 아가서 학교의 제목을 신부행전이라고 했고, 뒤에 교재 맨 뒤에 마지막 부분에 겉표지 안쪽에 성경 구절 하나를 집어넣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좋은 말씀들 하나도 안 집어넣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넣었단 말이에요. 신부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신부들의 행전이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아멘, 미전도종적으로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성교의 과업인, 특별히 교회가 교회에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유맨의 비전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2장 1절만 하고 이제 2장 1절로 오늘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사랑의 입맞춤들을 신부가 경험했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은혜의 견인을 받으면서 신부는 사랑의 임재 가운데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고 발견하고,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사론은 히브리 말로요 평야입니다. 평야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지 샤론 평화라고 있습니다. 실제 평야의 이름이에요. 갈멜산 남쪽의 비옥한 목초 지역이고요. 이 수선화는, 샤론의 수선화는 들판에 핀 예쁜 꽃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해,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1절만 했는데 각 절마다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예수가 샤론의 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화인 그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장미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수선화가 I am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샤론이라는 단어는요 야샤르라는 유명한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야샤르는 잘 나오거든요. 야샤르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은 곧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똑바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골짜기의 백합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고난 가운데 순종을 뜻합니다. 순종은 의의 영성이에요. 자, 사랑과 또 의에 기초한 순종.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거나 혼합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항상 밸런스,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드 워리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보로 부름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성은 사랑과 의여야만 합니다. 수소나 그리고 백합화. 한중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진 특별히 이런 기도의 집을 하는 교회들이요, 한중일 연합에서 집회를 하거나 함께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원유맨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하고, 그런 원유맨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교회가 중국에 영향을 줬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정말 제대로 된 영성의 교회, 사랑과 순종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은 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주신 정말 중요한 영성이 사랑과 의의 밸런스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의만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전통적이고 율법의 짐을 지어주고 굉장히 종교적이며, 그리고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이 사랑과 의의 밸런스가 깨진 공동체, 그러한 한국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혼합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 존중과 관용을, 즉 서구의 그 영향을 받다 보니 존중과 관용이 너무 사랑만 강조하니까 치우쳐서 의의 그 부분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영향을 준 중국과 일본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혼합도 제대로 된 그러한 크리스찬들, 제대로 된 교회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원유맨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그 야샤르, 그 샤론의 그 어원이 되는 야샤르 의미대로 곧게 행하고 똑바로 행하고 의 가운데 행하고 좌우로 안 치우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누가 줬냐고요? 한국 교회가 줬는데, 하나님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 교회든 이 동양권에 주신 특별한 그러한 영성이 있어요. 바로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치우치지 않은, 단호하게 나아가는 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되는 개인과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또 이러한 성교의 운동, 기도의 운동과 함께 원유맨으로 온 세상 한복판에 강력한 그러한 신부이면서 용사의 교회로 일어나 추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봤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옵소서. 원유맨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교나 또 교회론에 있어서
원유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의의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원유맨의 그 비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없어지던 나라를 다시 세우사 예언의 성취를 가속화시키시며 마지막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원유맨을 이루어 이 마지막 때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함께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중국과 일본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님 다시 한국의 초대교회 때 허락하셨던 회개의 영성과 의의 영성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져 사론의 수소나 그 신부의 사랑의 영성과 골짜기의 백합화 의에 기초한 순종의 단호한 선택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놀라운 추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선두주자 될지어다.